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을 우리는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륜을 행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남편보다 지금 사귀는 남자가 내 아내보다 지금 사귀는 여자가 나에게 더 잘해준다. 아마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더 가깝게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만 사귀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목적도 그냥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최종적인 목적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우리가 떠들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어둠과 가까이 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소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한 것이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진실 등등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무지, 불의, 거짓, 온갖 죄악은 어두움에 속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 자체라고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고 하면은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했는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류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성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불의한 삶을 살아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잠깐 아차 실수로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또 행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한다면은 당신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얘기죠. 놀랍게도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명백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임을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 거짓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의 그리낌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같은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진짜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그래서 후회를 하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행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는 모든 자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면은 그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과 상관이 없기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사단에게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등불이 켜지면은 캄캄한 어둠은 밀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령 빛에 거한다고 한다면은 어둠은 우리를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오늘 우리는 거짓이 우리를 더 엄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 자체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그릇이죠. 천장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마는 저 등불이 우리의 신뢰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저 빛을 둘러싸고 있는 등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등을 새카만 페인트로 짙게 칠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아무리 등을 켜도 이 안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버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빛을 드러낼 때에 그 빛이 어둠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어둠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행실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바깥으로 환하게 100%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자꾸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은 내 안에 아무리 밝은 빛이 켜져 있어도 그 빛이 바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트클럽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조명은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데 실내는 어둡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잘 분간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빛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빛을 담고 있는 전구의 색깔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으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았기에 그 빛 본연의 밝은 빛이 바깥으로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가 어두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빛을 담고 있는 매개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집안 모든 사람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등잔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위에 두어도 여전히 방이 어둡다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문제가 아니라 등의 문제인 것이죠. 옛날 우리가 이 전기가 많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다 호롱불 또 남포등 이런 것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 불을 켜놓으면 시커먼 끄름이 자꾸만 생기죠. 그래서 매일 그 등의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으면은 불을 켜도 방 안이 어둡고 침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유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유리를 깨끗하게 거름을 닦아내는 일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치 그 남포등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을 담고 있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한다면은 오늘 세상은 결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서로 공존하게 된다는 것은 그 빛을 담고 있는 중간에 매개체인 내가 점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불의와 악과 거짓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의와 진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주께서 믿는 우리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또 날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뿐만이 아니라 10절에 가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안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음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바깥을 환하게 비칠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어둠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기만 한다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가장 큰 증거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아니라 어둠에 가까운 자입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모든 더러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자신은 의롭고 깨끗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 빛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인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빛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내 길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만 합니다. 빛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죄 없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바로 살려고 애를 써도 돌아서면 내가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내가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구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모자란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며 교제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